익히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때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다른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듯이 실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역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기쁘게 소리치며 그리스도를 맞이했죠. 마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나뭇가지, 요한복음에 의하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이들의 환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 그리스도를 기뻐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대적하는 폭도들로 변했고, 그리스도를 환대하던 목소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는 함성으로 돌변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과격했던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일 만한 죄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지만 행여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벌에 내어주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흉악한 죄수 취급을 받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을 종려주일로,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로 기억하며 성금요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사건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를 특별한 절기로 지정하여 지킴으로써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그리스도인 각자가 깊이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보존하고 전파해야 하는 불변의 교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귀한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대한 교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일하고도 완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적 현실로서 오직 단 한 번만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이 땅에 죽음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는 셀 수도 없고 앞으로 몇 명이 죽을지도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 인간의 죽음과 우리 주님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유일한 죽음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인 모든 인간에게 가져온 비참함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영향을 미쳤기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그럼 예수님도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모든 죽음과는 구별됩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발생한 죽음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의미의 죽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일한 죽음이에요. 더 나아가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죽음의 유일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 죽음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희생제사도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 완전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제물도 어떤 제물이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구약 사람들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희생제사가 자신들의 죄를 완전하게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중단될 수도 없고요, 계속
드려졌어요. 그러면 무의미한 행위를 계속 반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생제사를 드리며 죄인들이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히 알았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더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희생제사를 바랐고, 하나님이 이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으니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완전한 희생의 제사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그는 흠 있는 제물이 아니라 완전하게 흠 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기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아요. 왜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기에,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기에, 유일하며 완전한 죽음을 드리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가 분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고 여전히 거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죄인들은 이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죄인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편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우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에 무엇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듯이 죄는 반드시 죽음, 형벌을 불러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알려주신 말씀처럼 죽음은 분명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담 안에서 죄를 졌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으면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죄에 대해 죄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는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아요. 코에 호흡이 그치는 육신적 죽음이란 죄로 인한 형벌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려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얘기한 것처럼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인간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원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영원한 진노를 받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가 해결되려면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했던 것이고 그 영원한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본문이 표현한 것처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했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합당한 요구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합당히 순종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첫사람은 마땅히 나타내고 보였어야 할 순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이고 이로 인해 불순종의 권세에 모든 인간이 사로잡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죄의 중요한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절대로 변경 안 돼요. 즉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법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순종하라. 그러니 이 법은 안 바뀌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어느 누구도 순종을 이룰 수도 없고 그러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시 담당하셔야 됐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야 했어요. 그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지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버지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는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순종이 필요했기에 그는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철저히 속죄를 위한 죽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죽임을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죄인 간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참 순종의 죽음이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죽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죄인 간에 이루어진 관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구절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건 한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동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계셨고 그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이 대답했어요. 그 사이에 어떤 거리낌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이끌려 피하여 숨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을 파괴했습니다. 게다가 그 죄는 인간의 건전했던 판단력을 온통 망쳐놓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사악한 사단의 유혹에 속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잘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임을 아니까 숨어야 할 게 아니라 원래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못 피한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못 피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어디 도망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는데. 그런데 뭐래요? 숨는다고 숨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의 권능인가를 보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걸 실은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시편 14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이전과는 다른 태도가 생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즉시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에 부패한 인간을 가까이 두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던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근처를 얼실도 못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내치셔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이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 즉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모든 죄의 권세와 능력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은 죄인들을 내쫓지 않으세요. 죄인들을 더 이상 멀리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을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던 죄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운 심판자로만 여기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끌어안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찾지도 않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금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만이 흉악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건져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순결한 교회를 존재하게 했으며 여전히 그 순결한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어찌 그리스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듯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죽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언제이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그거 혹시 예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매 삶의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그 죽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 들어왔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게도 마땅한 경의를 우리가 표하는데 우리를 흉악한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마땅한 경의를 표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을 맞이하여 행여 상실되었던 감사와 감격, 기쁨의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찬양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자에게 알려서 그들로 죽음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성경의 선언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이 선언은 분명 죄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죽음은요,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시킵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진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은 죽음 이후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이며 이 땅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1950년에 죽는데 죽을 때 나이가 95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요, 유언을 남겨서 자기 묘비명을 기록하게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묘비명이 뭔 줄 아세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물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을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망설이지 말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면서 살아라. 실은 이 사람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묘비명은요, 오늘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깊이 되새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관없을 수 있지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지옥 앞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시겠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천국 앞에서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런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 더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셔서 자신의 최후를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 심판을 피하도록 권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답게 오늘의 삶을 구별하십시오. 분명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모르세요? 그리스도인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크게 얘기하세요. 죽어요.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내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럼 왜 죽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왜 죽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거처를 천국으로 옮길 방법은 죽음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려고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못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두려운 건 이거예요. 혹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내 생각,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고 그래서 죽음마저 감당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신 죽음이에요. 그런즉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최후 영광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그 눈을 하늘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전한 사랑으로 인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한 섬김을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불신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원수마저 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기쁜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노회에 참석해서 상비부 임원들을 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얼떨결에 올해는 임원들 연락을 받고 제가 상비부장을 어쩔 수 없이 맡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노회 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목사님, 그래서 상비부 그 조직할 때 제가 그 조직이 안 됐거든요. 근데 노회를 중단하고 나가서 상비부 조직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근데 그 상비부를 조직하는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인지 말씀을 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광중앙교회가 잘 섬긴다고 소문이 났는데 목사님 한 해 더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 섬기는 교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원래 안 하려고 제가 아는데 그 말을 해버리고 목사님이 그 말, 예,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래 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감사했어요. 왜요? 노예가 알아주는 거예요. 대광중앙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구나. 제가 속으로 되게 기뻤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드러내십시오. 그가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를 통해 그의 삶이 드러나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